오늘은 그 첫 장으로 마태복음 1장이죠. 마태복음 1장이 신약을 열어가는 관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신약을 열어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자체에 대한 이해가 처음부터 막혀서 그 가운데 진전을 못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관문을 지나면 그 이상의 많은 말씀들이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또 재미가 들게 돼 있습니다. 기쁨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관문을 잘 통과를 하면 다음의 말씀이 또 기대가 되고 그 다음이 또 기대가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첫 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죠. 이 계보라 하는 말씀이 헬라어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뜻이에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그거는 The Book of Genesis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Genesis라는 말은 잘 알고 있죠. 창세기가 바로 제너시스잖아요. 창세기의 헬라어 본을 보면 창세기의 제목을 The Book of Genesis라고 붙여 있어요. 창조의 책 또는 시작의 책, 근원의 책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마태복음의 헬라어 원본을 보면은 처음에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크리스투스 히우 다윗 히우 아브라함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도 지금 근원의 책 혹은 시작의 책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첫 책에 대한 제목이 신약에 있어서 마태복음에 붙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선포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이게 왜 신약의 관문이냐 하는 그 이유가 하나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보라 하는 말이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원래 원본에는 계보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작에 대한 책을 소개할 때 먼저 이 계보를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계보가 별 의미가 없다. 왜 이런 계보를 여기다 써놨을까? 아마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구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 2절부터 해서 12절까지는 이름들이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구약에 나오는 이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은 다 자기만의 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 이상의 풍부한 내용들을 또 덧붙여서 계보를 읽어나갈 수 있지만 13절부터 해서 16절까지 거기 사이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이름에 대한 의미도 찾지도 못해서 야, 이 계보가 왜 있어야 되는가 이제 좀 궁금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17절에 보시면은 계보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14대, 14세대, 14세대, 또 14세대 이렇게 세 가지 세 그룹으로 지금 계보가 정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해서 쭉 내려가서 그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는 6절까지가 한 그룹이고요. 또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11절까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까지가 또 한 그룹이고 또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부터 해서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는 것까지가 또한 한 그룹이에요. 근데 왜 14대, 14대, 14대라 했을까 할 때 거기에 키는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 오늘 이 읽은 첫 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까 헬라어 원문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근원의 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의 책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중심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건데, 다윗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1이라고 써놓고 1이라고 있고 2라고 써놓고 2라고 있고 3이라고 써놓고 3이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이 만들어낸 숫자예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아라비아 사람들의 그 아랍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에 1, 2, 3 이런 글이 써 있질 않아요. 대신에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표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영어의 A는 1, B는 2, C는 3, D는 4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글자를, 우리 말로 하면 기억은 1, 기억 써놓고 그 기억이 되기도 하고 1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 알파벳에서 지금 다윗은 디귿 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알파벳이 두 개가 나오죠. 다비드니까 디귿이 있고 가운데는 이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과 이응과 디귿에 상응하는 숫자를 이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 뭐 많이 갈 것도 없습니다. 1, 2, 3, 4, 5, 6까지만 가면 그 글씨가 나오게 되는데 알렙, 벳, 기멜, 달렛이에요. 달렛이 디귿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렛이 4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 와우 혹은 와우, 와우 이응이 6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 세 자를 합치면 히브리 사람들은 모음을 처음엔 쓰지 않았거든요. 다윗 하면은 달렛, 와브, 달렛 이렇게 세 자만 써놓으면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달렛은 4고 와브는 6이고 또 다시 달렛은 4예요. 그러면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얼마예요?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대요, 14대요, 14대요. 사실 이렇게 묶은 이유는 사실 14대가 더 되거든요. 따지면은 빠진 왕들이 있어요, 중간에. 근데 왕의 이름을 빼뜨려 놓고도 굳이 14대, 14대, 14대를 맞춘 이유는 그 분명히 거기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를 따져보니까 그 의도의 중심에 다윗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는 것을 계보를 통해서 밝혀주는데, 그 계보 자체도 숫자적인 그 통일성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을 읽어만 봐도 알게끔, 또 숫자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더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마태복음이 그 책을 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그것을 놓치고 웬 계보야, 웬 족보 얘기야, 귀찮아, 이해도 못해. 하지만 그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이거 재밌네. 왜 14대에서 다윗으로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 그래, 맞아. 이거 다윗에 대한 얘기를 배경으로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 거구만.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번에 이제 마태복음 읽으실 때는 이게 그냥 족보가 아니다는 것은 이제 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읽으시고, 특별히 6절에 보게 되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왕이에요. 그 밑에 뭐 솔로몬도 왕이고 르호보암도 왕이고 다 왕인데 왜 굳이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게 왜 이렇게 밝혔어요? 그것은 다윗이라는 그 인물의 신분을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자손으로서 어떤 의미의 다윗의 자손이냐 할 때, 그것은 다윗이 왕인 것처럼 바로 그 오신 예수님도 왕이시라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왕이란 얘기를 써주면서 우리로 그 쉽게 그
그거를 놓치고 지나가지 않게끔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 했지만 쭉 흘러오게 되면 다윗 왕이라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는 쭉 내려와서 16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메시아라 하는 말로 잘 알고 있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다윗 계보의 왕이에요. 다윗 계보에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는 왕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라고 칭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지 다윗 왕으로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그렇게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 그 왕이 바로 예수라 하는 것을 마무리하는 구절에서 지금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참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을 당하시고 잡혀가셔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잖아요. 몇 말씀 안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빌라도하고 조금 더 주고받는 대화가 있긴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딱 두 가지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 딱 두 가지만 대답을 하시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여기 있는 왕과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뒤로 가서 한번 찾아보죠. 26장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네가 말했다 하고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크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인자, 그 다시 오실 왕이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 대답이 나왔어요. 또 하나는 27장으로 가보시면은 27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마태복음에는 이 두 가지 질문과 답밖에는 안 나와요. 예수님의 대화가. 근데 그 대화 속에 그 내용이 다루는 내용이 보니까 그리스도냐 유대인의 왕이냐 두 주제인데 이게 다 하나의 주제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는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유대인의 왕이지요. 그러니까 왕이냐 아니냐 그 질문을 가지고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이 다윗을 앞세우고 또 그 다윗이 다윗 왕으로 내려오고 그 다윗 왕이 그리스도라 하는 그 자손으로까지 내려오고 그분이 바로 예수라 하는 이러한 그 문맥을 가지고 계보가 흐르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된 그러한 그 지필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성경을 지금 써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기 1장에만도 4번에 걸쳐서 나와요. 1절에도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나오죠. 또 1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했죠. 또 1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랬죠. 또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4번이나 나오고, 또 중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에도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또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갈 때 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에서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읽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읽을 때는 항상 그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을 항상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계보와 함께 또 이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나시는 이런 기록이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과 함께 요셉의 어떤 그런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임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이어가고 계시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말씀 안에서 좀 우리들이 가지는 신앙의 태도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그 뜻이 이렇습니다. 요셉은 그 법에 따라서 항상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라. 이제 이 의롭다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의로운 거 아니에요. 기준도 없이 이게 의롭다 불의하다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법이었고 그 법에 순응해서 잘 따라가는 사람을 이 당시에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법을 따라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법에 따르게 되면은 뭐 전에는 이제 신명기 앞부분에는 그런 그 여인이 그 남편 이외에 그런 죄를 지었을 경우는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이후에 또 하나의 법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을 이제 내보내는 그러한 법이 또 같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 여인을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내가 내보내야겠다. 그래 조용히 마무리해야지 하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요셉에게 지금 성령의 어떤 그런 그 역사로 인해서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도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 없이 행하는 사람이 없듯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상 일을 벌이실 때 보면은 그게 반드시 우리가 이것이 기준이라고 하는 신앙 그 틀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여기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도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요셉아 너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고 지금 꿈속에서도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잘 믿는다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그 여러 가지 수고롭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방식은 더 크다, 더 넓다, 그리고 나에게 얼마든지 다른 그러한 그 범위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걸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더 큰 차원의 지시를 내려주시죠. 근데 요셉은 어쨌든 하나님이 지시를 내려주면 그 지시가 딱 기준이 돼갖고 그 기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요셉을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열어줘 거 아니라 뭘 해도 자기 식대로 막 행동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것이 나의 생각에 갇혀 있는 범위라 할지라도 그대로 쫓아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범위를 넓혀 주셔도 우리가 곁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실하게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의로운 요셉의 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서 이제 그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비하시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사실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왜 시작도 안 한 것이냐? 22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마태복음을 이제 시작하는 구절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라 하는 것은 단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겠다 하고 지금 전해진 사건이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되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시작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 구약에 흘러왔던 모든 역사가 다 포함된 이 모든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하면서 지금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 여기에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하심인데,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 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비로소 이제 마태복음의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마태복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인가 할 때,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찾아가 보면은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거는 열려진 결론이죠. 닫힌 결론이 아니라 열려진 결론인데, 28장 2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도 지금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의 시작은 바로 여기 23절에 그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그 임마누엘 약속이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지속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중심의 그 계획 또는 의도, 그 메시지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울타리를 쳐주시는 그 경계선 안, 그 영역, 그걸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자 이 말씀을 쓰신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 영역을 이렇게 경계선 짓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그 오랜 세월 계보가 흘러져 내려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역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영역이 생기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여기 21절에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의 어떤 의미 또는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볼 수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 하는 그 이름은 그 그리스도라 하시는 그분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예수 하면은 이름으로 이제 알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어떤 이름 정도로 기억하고 있지만, 성경은 정작 이 예수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 사명을 담고 있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성도님들이 죄에 대한 어떤 정리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적어도 이 죄라는 것을 하나의 영역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죄에서 사해졌다는 것은 삶의 생활 영역이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내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그런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의 터전이 바뀌는 사건이 죄에서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 때 예수가 바로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옮겨지는 영역이 어디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우리가 지금은 섞여 삽니다. 우리는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로 가봐야 변화가 없어요. 바뀌어진 게 없는 거예요. 삶을 아무리 노력해서 조금은 더 착하게 모습을 가져봐야 그게 변한 게 아니에요. 삶의 영역이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죄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 밖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분명하게 경계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밖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가 저기 다른 참고할 만한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 골로새서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골로새서의 말씀에 그 1장의 13절의 말씀, 14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여기 죄사함을 분명하게 영역이 바뀌는 사건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해주신 것이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부터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밖에서 사는 태도에 대한 어떤 개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에게 그 익숙해질 수 있는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새 사람이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게끔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역으로 옮기실 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죄사함과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보면은 이미 예언된 말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레미야서 3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1102쪽에 있어요. 1102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1102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역이 바뀐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선물이에요. 영역이 바뀌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이제 신약을 가서 이제 또 한번 그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394페이지에 있습니다. 394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것도 이제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게 영역에 대한 얘기예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1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 없다. 죄를 어쩌다 실수로 한두 번을 할 수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민감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을 뉘우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러지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으로 좀 더 풀이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영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 있는 악한 것들이 건들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가 다르기 때문에, 임마누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 사함이 주는 우리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참된 자를 아는 지각을 하나님이 더해 주셔서 그 지각이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늘 즐거워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각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이냐 하게 되면은 오늘 그 옆에 요한 2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 보면은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사랑과 진리의 관계를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바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랬어요. 진리가 많아질수록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풍성해지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진리가 있는 만큼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아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도 없이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이 지속이 되면 될수록 우리들이 사랑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 일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마태복음으로 다시 한번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그래서 이 21절에 있는 죄라는 것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전혀 상반된 영역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죄에서 구원 되어진 것이 바로 임마누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삶의 시작이다. 그렇게 또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한 가지 말씀을 또 드리면은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것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런 얘기예요. 아들을 소개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지금 그 번역이 돼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안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하고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곳에 거하시는 전혀 다른 그 존재 양식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이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왜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오셨겠는가 할 때 하나님 안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또한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일컬어 아들이라 그렇게 그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아들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연관이 없는 존재로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이 땅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완성되어져 갈 그 모습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본을 삼아야 될 대상이 되어 주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현재도 보고 또 우리들의 미래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맺으면서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우리가 좀 구도를 가지고 이제 2장, 3장, 4장 이렇게 전진을 해갈 텐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 아 그래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사실 마지막에 완성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게 될 때에도 바로 그것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를 하실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생각난 김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그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밝힌 한 말씀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진리에 대하여 할 때 the truth, the가 붙어 있습니다.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내가 왕이다. 그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그 진리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면모로만 자꾸 더듬고 알려고 하면 안 되죠. 그 목적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은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려고 지금 계보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1장을 우리가 마쳤는데 2장부터 해가지고 아 그래 예수님이 왕이시지, 그리고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그래 나는 이제 죄에서 옮겨져 임마누엘이라는 그 삶의 영역으로 옮겨진 자이지, 그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멋진 백성으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모습이 되기를 또 소망하고, 또 그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리에 풍성해야겠구나. 그리고 진리가 풍성할 때에 내가 그토록 모자라다 생각하고 부족하다 생각했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솟아날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기대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시는 기쁨이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